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3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536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회를 건축하고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바둑을 좋아하십니까? 네,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집사님, 권사님들께는 어쩌면 바둑과는 전혀 상관없는 분들이실 수도 있지만 또 앉아 계신 남자 성도님들께는 바둑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바둑을 잘 두지는 못하는데요. 어느 정도 규칙은 알고 있습니다. 두 명의 선수가 바둑판에 서로 번갈아 가면서 검은색 돌, 하얀색 돌을 번갈아 가면서 놓고 난 다음에 더 많은 집을 만들어내면 이기는 경기가 바로 바둑입니다. 바둑하면 저는 보통 두 가지 기억이 먼저 떠오르곤 합니다. 첫 번째는 제가 다닌 중학교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다닌 중학교에서는 바둑부라는 특별 활동이 있었습니다. 매주 토요일 날 1시간마다 선생님이 와서 바둑을 가르쳐주는 부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주 토요일마다 바둑부에 가서 바둑을 배우곤 했었는데 사실 바둑보다는 거기에 있는 바둑알을 가지고 친구들과 오목을 더 많이 뒀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이제 8년 전쯤에 있었던 알파고와 이세돌 구단의 경기입니다. 오늘날은 오픈 AI, 챗GPT나 제미나이나 이런 AI들이 우리 곁에 한 걸음 다가왔지만 당시에 있었던 이 AI와 흔히들 말하는 컴퓨터와 인간의 경기가 도대체 어떤 방향을 일으킬까라는 희대의 흥미로 가득 찼던 경기였습니다. 당시에 대결이 있기 전에 전문가들은 아무래도 바둑 구단인 이세돌이 매우 우수한 경기로 성적을 이루어낼 것이다. 한 판이라도 이세돌 구단이 지면 AI가 참 잘한 거다라고 결과를 예측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경기가 진행되자 놀랍게도 많은 전문가들의 예상과는 다르게 아예 180도 달라진 알파고의 대승리로 결과가 마무리되게 되었습니다. 8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이 8년이 지난 지금 오늘날 AI는 어쩌면 우리 사회에서 한 걸음을 넘어선 바로 옆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제가 바둑 이야기를 꺼낸 것은 오늘 설교 제목이 바로 바둑 용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 참 어렵습니다. 요수와 악수입니다. 바둑에서 대국을 반전시킬 정도로 지고 있었던 어려운 상황을 한 번에 바꿀 수 있는 수가 바로 요수라고 합니다. 또 반대로 패배나 불리함을 이끄는 최악의 수를 가리켜서
악수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신기한 것은 바둑에서 바둑의 고수 말고 흔히들 취미로 두는 아마추어들이나 또 하수들에게 있어서 이 묘수나 악수는 바둑알을 두는 그 순간에는 잘 알아챌 수 없다고 합니다. 분명히 깊이 생각해서 정말 기가 막힌 수다라고 바둑알을 두었는데 알고 보니 나중에 가서야 이게 나를 지게 만드는 악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고 합니다. 바둑의 고수들은 이러한 상황을 가리켜서 묘수와 악수는 한 끗 차이다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오늘도 살아가면서 마치 우리도 바둑을 두는 것처럼 수많은 선택을 합니다. 어떤 선택은 아주 사소해서 그 선택 하나가 아무 의미 없어 보이는 바둑돌 같습니다. 바둑 경기를 보시면 맨 처음에 시작할 때 바둑 선수들이 전혀 아무것도 없는 빈 곳에다가 두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또 어떤 선택은 너무나도 무겁고 신중한 나머지 그 선택 하나가 때로는 가정의 분위기를 바꾸기도 하고 직장의 승패를 가르기도 하고 관계의 방향을 바꾸고 인생의 갈림길을 좌지우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선택의 순간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손해보지 않을까? 또 어떻게 해야 이 일을 빨리 잘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나에게서 떠나지 않을까? 어떻게 해야 내가 가진 것들을 지킬 수 있을까와 같은 질문들 말입니다. 이러한 질문들은 매우 현실적인 질문들입니다.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이러한 질문들을 달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책임이 있는 사람일수록 이러한 질문들은 더 많이 하게 됩니다. 가정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교회를 섬겨야 하기 때문에, 계산하고 또 사람을 이끌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고민들을 자주 하게 됩니다. 이런 고민들을 하는 것, 이러한 계산을 하는 것은 결코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 계산이, 그 계획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느냐에 있습니다. 어떤 계획은 공동체를 세우는데 도구가 됩니다. 그러나 어떤 계획은 우리를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또 어떤 선택은 그럴듯해 보이는 선택이지만 결국 믿음의 본질을 무너뜨리는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아주 좋아 보이는 선택이었습니다. 현실적인 판단처럼 보였습니다. 많은 사람이 고개를 끄덕일 만한 그런 선택 말입니다. 그 상황이라면 나도 그렇게 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들을 만한 선택 말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전혀 다른 결과를 마주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지혜로워 보였는데, 문제를 해결할 것만 같았는데, 나를 지켜주는 것만 같았는데 나중에는 내가 정작 붙들어야 할 것조차도 잃어버리게 만들곤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선택은 단순히 이 방법이 효과적인가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이전에 반드시 물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이 선택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도 올바른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입니다. 이 여로보암은 분열된 이스라엘 왕국의 북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독립된 새로운 나라이기 때문에 자신의 왕권도 지켜야 했고 불안해하는 백성들의 마음도 붙잡아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여로보암의 한 선택을 보여줍니다. 그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 백성들의 안녕을 위해 북이스라엘 왕국에 금 송아지 우상을 그리고 산당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산당에서 제사를 집례할 제사장을 세우고 절기를 정합니다. 이 선택은 굉장히 그럴듯해 보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럴듯한 판단,
정치적 해결책, 백성을 위한 배려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선택을 향하여 죄가 되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은 이러한 여로보암의 선택을 죄가 되었다라고 평가하고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눈에 좋아 보이는 선택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을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아멘. 함께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럴듯한 계획이라도 하나님을 잃으면 위험합니다. 25절의 본문 말씀을 보면 여로보암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 도시와 또 브누엘 도시를 건축합니다. 이 일은 막 왕이 된, 새롭게 나라를 만들게 된 여로보암에게 있어서 나라의 기초를 세우고 나라를 튼튼하게 할 정치적 밑작업이었습니다. 왕이 나라를 세우고 나라를 견고하게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당연한 역할입니다. 여기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지도자는 공동체를 안정시켜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왕은 나라를 지켜야 하는 존재입니다. 여로보암도 이러한 책임감 가운데 이런 일들을 행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26절부터 27절을 보게 되면 성경은 그의 행동의 뒤편에 가지고 있는 그의 속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란색 부분만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27절 말씀에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여기서 우리는 여로보암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다윗의 집이란 바로 남유다 왕국 르호보암의 왕권을 가리킵니다. 그는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만 결코 평안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에 따라서 매 절기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 남유다 왕국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발걸음이 지금은 북이스라엘 왕국에 있지만 매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갔다가 돌아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왕으로서 참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여로보암의 이러한 걱정이 참 이해가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이제 막 정치적으로 독립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배의 중심지는 여전히 남유다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정치와 종교가 관계가 깊었던 시대에 백성들이 계속 남유다로 향한다는 것은 여로보암에게 있어서 어쩌면 굉장한 위험 부담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위험 부담, 불안 요소가 있을 때 보통 사람이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그 위험 부담을, 불안 요소를 없애기 위해서 계획을 하고 계산을 합니다. 여로보암도 이러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대로 두면 안 되는데,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계속하면 위험할 텐데, 그들의 마음이 르호보암에게로 가게 되면 나는 왕권을 잃게 될 거야. 그렇다면 북쪽에도 예배의 장소를 만들어 보자. 여로보암의 생각은 겉으로 볼 때에 굉장히 현실적인 판단입니다. 왕으로서 할 수 있는 고민처럼 보입니다. 새 나라를 안정시키기 위한 계획이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흔들리는 마음을 잡기 위한 전략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의 계산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로보암이 왕이 된 것은 단순히 그의 정치적 능력이, 그가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왕이 될 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뉘어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죄악으로 인하여 나라를 나누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로보암에게
북쪽 지파를 맡기셨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1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아멘. 다시 말해서 여로보암의 왕권은, 그가 왕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셨다면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를 하나님께 맡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보다 현실의 가능성을 더 크게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실 능력보다 백성들의 마음 변화와 또 자기가 자리를 잃을 수 있다라는 그 불안감에 계산하고 계획하였습니다. 여로보암에게 있어 문제는 그가 계획하고 계산한 것이 아닙니다. 나라를 안정시키려 한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그 모든 계획과 계산 속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가정을 위해 계획합니다. 자녀를 위해 계산합니다. 또 교회 안에서도 사역을 위해 준비합니다. 그러나 그 계획 속에서, 그 준비 속에서 하나님이 빠지면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삶 속에서 기도가 없는 계획은 자기 확신이 되고, 말씀이 없는 판단은 자기 고집이 되고, 하나님이 없는 전략은 불신앙의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되는 기록 속에서 언약에 신실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기록하는 동시에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고 연약한지를 계속해서 기록합니다. 우리 지난 수요 예배 때 보았던 말씀, 성경 인물 중 아브라함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약속하셨지만 시간이 지나도 자녀가 없자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갈이라는 여종을 통해서 후계자를 얻고자 합니다. 창세기 16장 2절의 말씀입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아멘. 첩을 통해 대를 잇는 것, 그것은 당시 문화 속에서 현실적인 대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은 오히려 아브라함의 가정에 불화를 만들고 깨트리는 아픔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역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고 하였지만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기다리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때와 방법까지도 신뢰하는 것입니다. 계획이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계획을 세우되 하나님 앞에서 세우고, 계산하되 말씀 안에서 계산하고, 선택하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선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택의 순간마다 질문해야 합니다. 이 계획 속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는가? 나는 두려움 때문에 움직이는가? 아니면 믿음으로 순종하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맡기고 있는지 말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사역과 삶의 모든 계획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살아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듯한 계획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옳은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불안 때문에 앞서가지 않고 조급함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을 놓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길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3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아멘. 여로보암의 불안과 염려 속에서 나왔던 그럴듯해 보이는 계획은 그냥 계획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계산을 통해서 구체적인 행동을 실행했습니다.
28절과 29절을 보게 되면 여로보암은 금송아지 둘을 만들고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아멘. 여로보암은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웠습니다. 베델은 북이스라엘의 가장 남쪽에 가깝고 단은 북쪽 끝에 가까웠습니다. 지리적으로 보면 북쪽 끝과 남쪽 끝에 금송아지 신상을 세운 것입니다. 또한 금송아지를 세운 이유를 여로보암이 말하고 있는데 자세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얼핏 들으면 백성들을 위한 것처럼 보입니다. 멀리 예루살렘까지 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가까운 곳에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백성들의 불편을 들어주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그럴듯해 보이는 편리를 위한 계획은 성경은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30절 말씀에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여로보암의 방법은 처음에는 해결책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죄였습니다. 그는 나라를 지키려 했지만 결국 예배를 무너뜨렸고 백성들을 붙잡으려 했지만 결국 백성들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왕권을 안정시키려 했지만 결국 북이스라엘 전체를 영적 타락으로 이끄는 죄악으로 이끌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31절을 보면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직분의 질서입니다. 여로보암은 이것을 무너뜨립니다. 또한 여로보암은 자기의 왕권을 위해 32절과 33절을 보게 되면 절기마저도 자기 마음대로 정합니다. 이스라엘의 절기는 하나님의 정한 때입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자기의 마음대로 절기를 정하여 그 날을 실천시킵니다. 오늘 말씀은 여로보암의 이러한 행동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3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여기서 33절 말씀에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이라는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여로보암의 문제는 단순히 금송아지를 만들었다, 우상을 만들었다, 산당을 만들었다, 절기를 정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삶의 모든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하나님에게서 벗어나 자기 마음대로 정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바로 목적과 수단의 왜곡입니다. 여로보암의 목적은 나라를 안정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목적 자체는 왕이 고민할 수 있는, 왕이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실천했던 방법은 하나님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무서운 이유는 하나님 없이 없는 방법도 처음에는 좋아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편리해 보이고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다는 것입니다. 당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는 방법은 결국 악수로 드러나게 됩니다. 성경에서 보면 다윗도 이러한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하 6장에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려고 하였습니다. 이 목적은 굉장히 귀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이스라엘의 중심으로 모셔오고자 하는 다윗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방법이 문제였습니다. 언약궤는 레위 사람들이 어깨에 메고 옮겨야 했는데 다윗은 이 언약궤를 수레에 끌고 오고야만 것입니다. 그 결과 한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겉으로는 정성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정한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로 좋은 목적이 잘못된 방법을 정당화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실패했지만 말씀 앞에 자신의 잘못을 돌이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자기 방식으로 만든 예배 속에서 그것을 유지하며 그것이 북이스라엘 전체의 죄가 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좋은 목적을 가지고도 잘못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그것을 깨달았다면 돌이켜야 합니다. 내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없는 방법은 결국 악수로 드러납니다. 그 악수는 그냥 악수가 아니라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전체를 죄악으로 물들게 만드는 악수로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빨리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당장 효과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이런 유혹을 마주하게 됩니다. 목적이 좋으니까 조금 방법은 쉽게 가도 되지 않을까?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결과만 좋으면 하나님도 이해하지 않을까? 가정과 교회를 위한 일이니까 이 정도는 타협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목적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없는 방법을 쓴다는 것은 안 됩니다. 믿음의 결과를 원하면서 불신앙의 수단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없는 방법도 처음에는 괜찮아 보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악수로 드러납니다. 이후 열왕기서는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평가할 때 계속해서 여로보암의 죄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여로보암의 선택이 한 번의 실수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북이스라엘 전체를 죄의 길로 끌고 간 영적 방향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선택의 순간마다 하나님께 물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이 방법이 하나님 앞에 옳습니까? 이 결정이 말씀의 기준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까? 제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내 목적의 수단으로 삼고 있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세상은 묘수를 찾으라고 말합니다. 빠른 길을 찾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손해보지 않는 길을 택하라고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을 방법을 선택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신앙의 길은 언제나 화려하고 그럴듯한 묘수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단순한 순종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따르고 기도하며 기다리고 정직하게 행하는 것. 그것이 때로는 세상의 눈에는 어리석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눈에 묘수처럼 보이는 길보다 하나님 앞에 옳은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 없이 방법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 순종의 길을 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단순히 여로보암이라는 한 사람의 왕의 실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하나님보다 계획을 앞세울 때가 있고 우리도 불안 때문에 말씀을 뒤로 미룰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좋은 목적이라는 이유로 잘못된 방법을 합리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런 우리를 향하여 다시 믿음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계산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계획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다만 그 계획보다 앞선 하나님을 더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목적뿐만 아니라 수단까지도 주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 그 가운데 요수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순종으로 느려 보여도 확실한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없는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